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더더욱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알되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좀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만큼 크신 분이세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했지요. 힘써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예, 자기를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나 여호와는 이런 존재다 하고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또는 환상을 통하여,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때에 따라서 하나님 직접 오십니다. 영으로도 오십니다. 환상으로도 나타나십니다. 꿈으로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신약시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사회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외면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삽시다.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나도 알고 있어. 네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냐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떨고 있냐면 두 가지. 하나는요, 지금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고 왔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 4개 연합군을 쳐부시고 빼앗겼던 모든 거 되찾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에 어떤 국방부가 있어서 뭐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 나그네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들을 318명 거느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요, 이거는 안정될 수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고 얼마든지 조금 전에 그 북방에서 밀고 올 수 있고 사방 천지에서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아브라함도요,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야. 어떤 연합군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있잖아. 내가 막아줄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계시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네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갈대우르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이요, 그것 때문에 말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서 살고 있지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몸의 기력은 자꾸 쇠해져 가는데 자기 아내를 봐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는 거지? 하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대로 그냥 끝나면 상속자도 없이 그냥 내 인생 끝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식 준다며요. 끝났어요. 나 나이 먹어서 안 돼요. 이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린 자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그놈 데려다가 상속자 삼을게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이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옛날 나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나로 하여금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큰 민족 이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냥 종놈 데려다가 후사 삼을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뭔 소리냐 너. 안 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지. 믿음은,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래도 못 믿으니까 좀 보여줘야 돼요. 뭔가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냥 뻥이 아니거든. 그냥 한 명에 연연하지 마. 내가 어느 정도 줄까?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저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을 줄 거야. 봐, 저 별을 볼 때마다, 앞으로 저 별을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해라. 저 별을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해.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그렇군요, 알았어요, 믿겠습니다 하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 아이고, 다 믿게끔 해준 거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또 귀하게 여기셔요. 이 말은요, 다 믿게끔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야. 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믿는 그에게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이야기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주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아도나이. 이 말은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지킬 정도가 아니라요, 그래도 잘 못 믿으니까 언약식까지 하셔요. 언약식까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읽어봐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로 가서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 땅도 줄게. 네 자손들에게 이 땅도 줄게. 그러면 앞에서 분명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 여기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딴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뭔가 증거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꼭 증거를 줘야 돼?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증거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화도 안 내셔. 화도 안 내시고 하나님께 그래? 그럼 너 나를 위해서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갖고 와.
그럼 그거를 잡았어요. 쪼갰어요. 갈라놨어요. 마주놨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17절에 가니까 해가 어두워져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횃불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 고기 사이를 지나심으로 언약식이 체결된 거예요.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약속은 두 사람이 약속한 당사자들끼리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를 왔다 감으로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게 체결되는 거예요. 어기면 이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건 아브라함이 할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 혼자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하되 나를 위하여 짐승을 준비해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횃불로 여기를 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약속을, 언약식을 하신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봐요. 언약식을 준비해놓고 자기가 혼자 그 일을 하심으로 봤지,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내 죽임을 당한다. 이 정도까지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을 그렇게까지 낮추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인데, 아브라함 자기를 위해서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떨어졌습니다. 타락이 뭡니까, 여러분? 타락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타락.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이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까지, 죄짓기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다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짧게는 구속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순간 한 어떤 단막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우리를 구원해서 원래의 상태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대에 뭔가를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내 대에 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 아시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거기까지. 참, 이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헷갈리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그런데 말이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아니, 지금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현재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손을 얘기해. 자손을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방에 객이 된대요.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대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또 징벌을 한대. 그리고 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대. 아브라함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일진데는 그거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약속한 거 몇백 년 후에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래요.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란 좀 특별한 놈이 태어났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갔네요. 어찌저찌 하다가 총리가 됐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온 세계가. 곡식 사러 갔다가 애굽에 총리 되어 있는 그 요셉을 형제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연유로 해서 이 형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끝나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 공백기가 있어요. 약 400년. 70명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사이에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70명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명이 먹고 자고 낳고 먹고 자고 낳고 하는 동안 400년 동안에요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애굽에서 말이에요. 그게 이방의 객이 된 거예요. 그쯤 되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핍박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 땅 준다고. 그래서 이 땅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찌끄러기 이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세상 경제 논리로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믿음으로는 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더 크게 주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